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으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음 이후 사후에도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생물체들을 살펴보면 땅속의 굼벵이도 변해서 창공을 나는 매미가 되고 물속에 있던 장구벌레도 변화되면 높은 나무 끝에 앉아있는 잠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벌레 미물도 변화되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실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들이 죽으면 과연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은 거라면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무서워 떠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최첨단의 기술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재확신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30냥에 팔리시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본디오 빌라도도 크나큰 고민이 되어서 무덤을 돌무덤으로 장장 15사람이 간신히 옮길 만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에 아우구스투스의 관인을 찍어서 봉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거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병에서 놓여서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해교도가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해교도인은 우리는 알라의 계신 코란을 절대로 믿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그가 예언한 그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은 마호메트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교도인은 부활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도 석가열애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이 땅의 성인들도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기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나타내셨더라면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일반 산식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처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언급하셨듯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이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능력과 권능이 탁월한 신령한 선지자나 그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의 삶을 허무하며 죽음은 또한 의미 없는 죽음으로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별반 차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7080 시절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 이 무의미함을 노래하는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수가 삶은 일장 춘몽의 한때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나가는 봄의 화사함같이 헛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 세상 땅끝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생명의 위험이 노출된 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될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주일도 헛되고 지금 이 시간에 방영되고 있는 복음 방송의 수고도 헛될 수고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도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이 방송 선교도 헛되고 구원도 헛되고 그저 천국도 그저 허구적인 허망한 지식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본문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신 대로 예언하신 것,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생명력 없는 일반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주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내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합류하시면서 동행을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속국에서 종살이하던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쉼없이 낙심하며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기력한 두 사람의 모습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혹여나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으로 뜨겁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할 때 영적인 큰 부흥이,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습관을 쫓는 기도의 모본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은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포기입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21세기를 사랑하는 현대인의 삶은 얼마나 바쁜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습관을 쫓아 이런 습관을 쫓아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한 시대 바쁘게 쓰임받은 인물들 대다수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쉬지 않는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은 유지할 수도 지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삽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넘쳤는데 가슴으로는 냉랭한 심령이라면 기도의 무릎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지 물러는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의 이 두 제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에 뜨거운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준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의 값은 장정들의 하루치 품삯으로 300데나리온의 값은 장정들의 10개월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값없이 헌신했던 여인, 그 여인에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주님 앞에 행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순종,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확실한 복음의 증인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